러시아 혁명 전에 유대인 랍비가 회당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앞에 총을 든 러시아 병사가 그를 겨누면서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랍비는 갑작스러운 그 군인의 총불이 앞에서 자기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 나는 뭘 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걸 한번 돌이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번개 같은 생각이 떠올라서 이렇게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 여기서 보초 쓰면서 봉급을 얼마나 받습니까? 그 군인은 20코페이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랍비는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하겠는데, 내가 매일 아침 이곳을 지나가는데 그때마다 내게 총뿌리를 겨누고 조금 전에 했던 질문을 반복해서 해준다면 내가 그 이상의 사례를 드리리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인지를 아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요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제대로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또 내 자신이 성장해 갈 수 있고, 나의 삶의 존재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그 아름다운 삶,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큰 두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그거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 그걸 아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역시 동일한 주제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성경에서는 우리를 교회라는 말로 나오기도 해요. 교회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어린 양이 7인을 떼는 그 장면 가운데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특별히 바로 앞장에서 위대한 질문이 나오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 본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앞장에서 종말에 이루어지는 정말 무서운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앞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이 굴과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산들과 바위에게 말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를 숨겨달라. 심판이 얼마나 무서우면 바위 덩어리가 자기 위에 떨어져가지고 자기를 완전히 뭉개가지고 그 밑에서 그 심판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6장은 이 그들의 큰 진노에 날이 이르렀는데 누가 능히 서리오? 라는 말로, 다시 말하면 질문으로 끝이 나요. 누가 이 무서운 심판 앞에 피할 수 있겠느냐? 그것에 대한 답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는 네 천사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네 천사는 동서남북의 네 지역에서 바람을 붙들고 있어요. 이 바람을 탁 놓으면 이 바람이 불게 되죠. 이 바람이 불면 엄청난 재앙이 몰아닥치는 것입니다. 이 바람은 재앙의 바람이에요. 정말 우리가 홍수가 나고 뭐 이런 것들
우리 많은 재앙을 봅니다만 이 바람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사실 쓰나미라고 하는 게 그 바람 때문에 온 거예요. 바다에서 바람 때문에 폭풍이 일고 폭풍이 이제 바닷물을 땅으로 밀어 올려서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완전히 수장시켜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네 천사가 바람을 불도록 그것을 놓기 전에 한 천사가 이제 인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데 그 인을 맞은 자들은 해치지 말라고 했어요. 무서운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인친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몇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을 친다는 말은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거든요.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기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의 도장을 찍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특별히 양들을 많이 목축했는데 우리 집 양과 이웃집 양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섞여요. 섞이면 자기 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의 엉덩이나 이런 신체 부위에 불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자기 소유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기 그러므로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로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정도가 아니라 귀중한 존재로 따로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온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일부를 구별해서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는 것은 그 중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소유라는 단어가 세굴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본래 뜻이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보물. 집에도 여러 소유가 다 각자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보물은 특별하게 구별해서 따로 보관하죠. 그런 의미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배처럼 귀중한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인을 쳤다는 것은 보호를 의미합니다. 보호.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인친자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에스겔 9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그 무서운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하는데 예루살렘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고 표시를 하라고 천사에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은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보호를 받는다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인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성경에 보면 성령에 의해서 인을 친다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부활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이 다 멸망하게 될 때 멸망받지 않고 보호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다 받으셨습니까? 성령으로 인침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는 게 인침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바로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종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냐 하면 14만 4천 명이라고 했어요. 14만 4천. 도대체 이들이 누구일까요? 이 14만 4천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단들이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해요. 또 전도관을 만들었던 박태선 씨, 그는 장로였다가 타락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십자가 떼버리고 거기에 비둘기를 달아놓았어요. 그는 자기를 따르는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종말이 온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때 그 구원받을 자들이 되기 위해서 여기에 모여라 하면서 사람들 재산을 다 팔게 하고 지금의 그 덕소 자리에 거기에 신앙촌을 건설했습니다. 여기 14만 4천이 모이면 여기에 이제 새 예루살렘이 임하고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종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박태선은 죽고 말았어요. 거기에 속했던 사람들은 헛되이 자기들의 재산만 다 날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박태선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자가 누구냐면 이만희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신천지라는 이름으로 지금 포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14만 4천 명이 차면 이제 구원받는다 하면서 지역마다 각 지파를 두었습니다. 서울의 유다 지파, 광주의 야고보 지파, 대구의 요셉 지파, 이런 식으로 지파를 딱 12지파를 둬가지고 이 14만 4천 구원받는다. 여러분, 천국에는 한국 사람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전 세계에 깔려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수십억 명이 됩니다. 그러면 14만 4천보다 수십억을 따지면 얼마예요? 벌써 10,000배가 넘어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벌써 10,000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많이 믿는데 그 중에서 14만 4천 명은 여기서도 지금 한 명 구원받을까 말까? 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리고 이전에 믿었던 사람들은 뭐 계산해도 들어갈 수도 없고, 옛날에 믿었던 아브라함, 다윗, 이사야, 엘리야, 이런 하나님의 종들, 그런 사람 다 구원 못 받아요. 사실 왜냐하면 지금 14만 4천 요거 차면 이 사람만 구원받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세워지기 시작했다고 따지면 4천여 년의 역사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을 믿었던 사람은 다 따지면 수천억 배 이상의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겁니다. 14만 4천 곱하기 수천억을 해야 그 숫자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계산해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다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합니까? 근데 포교 활동을 참 잘해요. 그래서 지금은 또 뭐 하냐면 무료로 악기 강습해 줍니다. 기타, 드럼, 피아노 다 공짜로 가르쳐 줍니다. 가지고 포스터가 막 붙어 있어요. 그 포스터 지금 2개 우리 교회에다도 붙여놨어요. 근데 거기다 밑에 뭐라고 저희가 써놨어요. 요거는 신천지에서 하는 거니까 이게 미끼에 유혹되지 마십시오. 거기 미끼에 끌려 들어가면 여러분 이제 패가 망신하는 겁니다. 전혀 말도 되지 않는 그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는 주로 상징적이에요. 문자적인 것도 있지만 상징적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것도 상징적인 거예요. 다 어떻게 숫자가 14만 4천만 바뀌었습니까? 여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쭉 언급이 돼요. 근데 이 12지파는 12잖아요. 그리고 1만 2천도 12 곱하기 1000이에요. 1000이라는 건 완전 숫자고 12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통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12지파가 있었던 거고 신약에는 뭐가 있습니까? 12사도가 있는 거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천국에 보면 12 기초속들이 다 있잖아요. 12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숫자예요. 이것은 하늘의 3, 성부, 성자, 성령 3이란 숫자와 땅의 동서남북 4, 땅의 숫자를 곱해서 나온 숫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4만 4천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믿는 신실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 명 남겨놨다고 했고, 그 위에도 그렇게 힘든 때에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정말 다윗이 다스릴 때는 많은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고, 그렇게 따지면 이 숫자도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나온 이 숫자도 그냥 문자적인 그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몇만 배, 몇천 배 더 많은 그런 숫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그 이단들의 이야기는 납득이 잘 안 돼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어떤 아집과 독선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9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또 나와요. 근데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여기에 나타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바로 이방의 모든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입니다. 14만 4천과 이 무리가 같다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앞에는 유대인들만 말하는 것이고 뒷부분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두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가 다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개혁신학, 정통신학에서는 그 둘로 다 어느 걸 해석하든지 별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때 여기 한 장로가 이 계시를 받고 있는 사도 요한한테 물어봐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이들은 어디서 왔느냐? 13절에 이렇게 묻죠.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알려줘요. 여기에 이 많은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흰옷을 입고 여기 와 있을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어떻게 와 있을까? 감히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고 위험스러운 그 앞에 사실 죄인은 설 수가 없거든요. 근처에 갈 수도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눈길이 무서워서 숨을 수밖에 없고 도피할 수밖에 없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따먹자마자 바로 숲속으로 숨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진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 하얗게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 받아 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표벽제보다도 더 강력한 표벽 효과가 있어요. 세상의 표벽제는 그저 육신의 옷만 깨끗하게 합니다. 불난데서 옷 꺼내가지고 표벽제를 해도 이게 또 냄새도 잘 안 빠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암만 해도 끓은 거 이런 건 잘 안 된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온 몸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놀라운 표백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결한 백성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그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이만희가 말하듯이 내게 와야만 구원받는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가 어린 양이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면서 이걸 깨닫지 못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상한 얘기도 하고, 근처에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잘못 가면 이상하게 이게 세뇌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한번 세뇌되면 못 빠져나오더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면 다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대통령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측근이라고 하죠. 비서실장이 곁에 있습니다. 경호실장이 옆에 있습니다. 아주 측근들이 있어요. 그들은 다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이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멀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통령의 힘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전능자와 우리 이 피조물이 함께 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앞에서 뭐합니까? 찬송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총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찬송하는 나라입니다. 가장 기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제일 좋은 게 뭐 하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게 제일 좋잖아요. 예? 노래 부르는 것보다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방이 인기가 있잖아요. 예? 기분도 꿀꿀한데 우리 노래방 가서 노래 좀 부르자. 왜냐하면 그게 제일 재밌거든. 제가 이렇게 지나온 날 생각해 보면요, 노래 부를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친구들하고 강변에서 모닥불 피워놓고 거기서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를 때 그거보다 즐거운 게 어디 있어요? 제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면은 강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천군 천사가 다 보는 앞에서 거기서 신나게 찬송하는 겁니다. 다니엘 이 기도회 하면서요, 찬송 30분씩 부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찬송이 30분 딱 돼가지고 찬송이 이제 끝나면 아쉬워요. 조금 더 찬송했으면. 하늘나라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찬양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들이 누구냐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큰 환난에서 왔다고 그래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입맞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은 보장을 받아요. 하지만 환난을 면하게 해주지는 않으셔요. 왜냐하면 이 땅에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짊어지고 가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십자가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죽음의 형틀이에요. 감옥에도 가야 되고 핍박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나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힘들어요. 사람들이 조소하고 비난하고 박해를 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잡아 가두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편안히 살다가 천국에서 또 영생 복난 누리는 꼭 먹고 알 먹고 그런 삶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 땅에서 이집트에서 왕자가 되어 누리는 호의호식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고 했어요. 이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누구냐?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백성,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 그 환난을 이기고 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뭐 할 일도 없이 그냥 심심해서 천국에서는 도대체 뭐하고 살까 그러는데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요. 천국에 가면 일할 것이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요. 그러니 일할 게 얼마나 많으면 밤낮으로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달란트를 갑절로 남긴 자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땅에서 여러분 할 일들 많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는 일에 비교하면 별것 아니에요. 이 땅에서 충성해봐야 그거는 적은 일에 충성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많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은 작은 일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는 일은 큰 일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기 봐, 하나님을 섬기며 되어 있거든요. 요리사도요. 동네 식당에서 요리하는 요리사하고 큰 유명한 호텔에서 요리하는 그 셰프하고는 급이 다릅니다. 봉급도 그 사람들은 막 몇 억씩 받아요. 봉급이 차이가 나요. 봉급에서도 막 엄청 10배, 20배 차이가 납니다. 운전을 똑같이 운전해도 동네 마을버스 운전하는 사람하고 대통령 자가용 운전하는 사람하고는 급수가 다릅니다. 요즘은 그런 갑질 별로 없어졌지만 옛날에는요, 대통령 운전기사요, 끝발이 이거 구청장보다 더 셌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엄청나게 귀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 시시한 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서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보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가치 있고 다 아름답고 다 뭔가 의미 있는 일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괜히 할 일 없는 일을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근데 그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한다고 했으니 그 우리가 천국에서 하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요, 기쁜 일이요, 즐거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괜히 할 일 없이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저희가 왕 노릇하리로다. 왕이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와서 한가롭지 않아요. 일 할 게 많고 또 하는 일에 기쁨이 있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란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정죄함이 없는 자예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설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장차 천국에 가서는 더 많은 것으로 섬길 수 있는 더 귀한 직책을 맡아서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로 부름받았다는 거, 그런 자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 축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